네, 예수동행 목요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은 갈급한 우리 심령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갈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마르십니까?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셨습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 생각했다는 것은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의 사건이 저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었습니다. 꿈을 좀 꿨습니다. 근데 그 꿈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다음 주에 목요 집회에 나오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좀 호통을 치셨어요. 목사님, 나가셔야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잠에 깼어요. 침대에 누워서 좀 생각했습니다. 어딜 내가 나가야 될까? 집에서 나가야 되나? 예수동행 센터에서 나가야 되나? 그 생각이 하루 동안 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어디서 나를 부르는 건가? 하루 종일 이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그 꿈에 빠져서 꿈을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해몽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이 아니라 저도 놀라웠던 것은 계속해서 제가 주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주님, 이거 뭐죠? 주님, 이 뜻이 저에게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일기를 쓰는데 제가 정말 하루 종일 이 꿈 하나 때문에 주님께 너무 많은 질문들을 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고 그냥 다른 방법으로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또 물어가면서 내가 하루 종일 주님과 참 동행을 잘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 같으면 이 질문을 갖고 꽤 오랫동안 방황하거나 생각에 빠져 있을 텐데 정말 놀랍게도 하루 만에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나가야 될 곳이 예수동행 센터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습니다. 한 침체로부터 제가 빠져 나왔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을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답을 주셨고 그것이 시원하게 해소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랍게도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려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나는 무엇이 변했을까?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꿈을 생각했던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구나. 예전 같으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리고 내가 편하게 여겼던 때로는 자극적이고 때로는 재밌어 보이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해소했던 제 마음이 이제는 오로지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답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이 제게는 굉장히 놀라움이었습니다. 내 목마름이, 내 갈급함이 무언가 답을 얻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움이었습니다. 나의 이 목마름이 제대로 된 목마름이었구나. 다른 것으로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로 향해 있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예수동의 일기를 쓰는데 굉장히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목마름이 기쁨이 되는 시간을 제가 누렸던 것이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참 주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로 내버려 둘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이 온라인 목요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아마 동행일기를 쓰고 계실 겁니다. 어제도 쓰셨을 것이고 오늘도 아마 이 집회가 끝나면 쓰시겠죠.
여러분에게는 이 갈망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갈망이 그냥 갈망으로 끝났습니까? 아니면 그 갈망이 노래가 되고 기쁨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근심을 오래 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목이 오래 마른 자가 아니라, 주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통해, 그 목마름을 통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내십니다. 여러분에게는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 목마름을 다른 곳을 통해, 다른 것을 통해 채우고 계십니까? 주님과의 동행은 우리를 갈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을 통해 반드시 주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너무나도 큰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남미에서 3주 동안 예송의 집회와 또 세미나를 함께 섬기며 참여했을 때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매일 집회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하고 세미나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때는 뭐가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몸은 피곤하나 늘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냥 시차 적응을 해야 됐고, 무뎌진 저의 그 삶의 패턴들을 회복하는 기간을 가지는데 제 안에 굉장한 무기력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예수동행 일기를 쓰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썼다 그랬죠? 10년 썼습니다. 익숙해질 만도 합니다. 이제는 안 쓰는 게 낯설어진 때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기력하고 침체가 오니까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빠뜨린 날도 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근데 잘 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일까? 또 주님께 질문했죠. 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죠?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에게 답을 내시려고 참 애쓰셨습니다. 근데 주님께 매달려 있으니까요, 주님은 역시나 답을 주시더라고요. 영적 침체에 대한 책도 읽고 저 나름대로 막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침체가 왔을까? 첫 번째는 육신의 문제가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너무 바쁘구나. 육신의 피로감과 바쁨 때문에 침체가 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반작용으로도 온다는 거예요. 너무 큰 은혜 이후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그 공허함과 허탈감. 이제는 내가 스스로 찾아가야 되는데, 더 그 은혜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저 물 흐르듯이 흘러가던 그 삶 속에서 은혜의 반작용으로 침체가 온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예수님도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여전히 사단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가 틈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게는 침체가 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그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불신앙이 있구나. 주님과 동행한다 했지만, 일기를 썼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 불신앙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깨닫게 하셨어요. 말로는 고백하고 손으로는 쓰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조차도 회복시키지 못한다라는 그 불신앙이 제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은 또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든 질문에 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 예스인 거예요. 예스, 이것도 예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나는 침체 그 자체였구나. 하지만 그대로 또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질문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 너 또 그 자극적인 것으로 빠질 거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거 아닌 거 이제 알잖아. 그거 아니잖아. 주님은 계속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로 답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6절의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도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내게 낙심이 왔지만, 내게 침체가 왔지만 새로운 무언가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생각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42편의 저자는 누구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성전에서 나와 광야를 방황하면서 그곳을 사모하는 자인지, 그게 다윗인지 누구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불명확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는 지금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침체를 넘어서서 완전한 낙심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절 말씀에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들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것이 음식이 아니라 자신이 흘리고 있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눈물로 지금 음식을 삼아 그 간절함을 갖고 이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통스럽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만 고통스럽다 한 것이 아니라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렇게 사모하고 원하는 것이 주님을 찬양했던 그 예배 현장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추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주님의 생수의 강을 원하고 있지만 내게 지금 흐르는 것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은 그저 내 눈물뿐입니다 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이죠.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했던 그 예배 때,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의 예배, 정말 눈물 없이는 드릴 수 없었던 그 예배를 이 시편 기자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는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나, 그 얼굴을 내가 언제 배울 수 있을까? 여기에 나오는 이 배울 수 있을까라는 이 단어는, 이 라는 단어는 단순히 보기를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즐겁게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길 원한다라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그 동행을 원했던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그 주님과 함께 즐거이 노래 부르던 그때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갈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목마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은 정말 놀라운 목마름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향해져 있어요. 다른 것에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흘리고 눈물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완전히 주님께로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그 사슴은 굉장히 열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물을 찾는다고 해요.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아 헐떡거린다는 것, 1절에 나오는 그 표현은 물 아니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지금 사슴에게 필요한 건 어떤 음식, 그것이 아닙니다. 풀 초원이 아니라 물입니다. 저도 이 목마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여름에 훈련소를 갔었는데 식중독 걸린다고 뜨거운 물만 주더라고요. 어찌나 그렇게 목이 말랐는지 몰라요. 그 순간 저에게 누가 소고기를 준다 한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 한들 저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시원한 물이 먹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정말 물만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그 생수의 강물 아니면 나는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걸 내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걸 다시 나는 바라옵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들으신 거죠. 여러분, 이 갈급함과 이 목마름은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채워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죠. 여러분은 침체가 없으십니까? 어떤 목마름도 없으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주님만 생각하셨습니까?
주님께 다 물어보셨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나의 상태를 정말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나가야 되는 곳은 없는지, 내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24시간인지 아니면 한두 시간인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의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이 간절함이 나의 간절함처럼 동일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침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현재 침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해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기만 해도 우리는 감격의 눈물, 그 목마름으로부터 오는 그 이후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찬양으로 인한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너무나 갈급함으로 나오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안 됐어요, 주님. 오늘 하루도 나는 실패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는 낙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사슴처럼 이 물을 찾아 헤매듯 나는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외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바로 그 시편 기자의 외침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잘 이야기하다가 이제 내 영혼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것이죠.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려 한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외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뭐하고 있는 거냐, 일어나라. 너가 늘 그렇게 했듯이 그 예배의 감격처럼 그대로 주님을 찬양해라. 그것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어떤 자극을 원하십니까? 예수동행 집회에 오면 또 새로운 게 있을 거야. 또 새로운 자극을 나에게 줄 거야.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동행의 유일한 원리입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십시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예수동행의 원리 아닙니까? 침체에 빠져 계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단 했을 때 목마르지 않다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절망 가운데 쓰러지는 일입니다. 눈물이 나지 않고 이 설교를 전함에 있어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 그저 서야 하기 때문에 서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설교를 보는 것, 정말 설교 잘하시는 분의 설교를 읽는 것, 그것만으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건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길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는 일, 그 외에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의 은혜가 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목사님의 성령 충만이 저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께 가자. 내 영혼아, 왜 낙심하고 있느냐? 가서 찬양하자. 가서 말씀 앞에 굳꾸라지자.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영혼에게 외치고 계십니까? 적당히 하자,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그 외침으로서는 우리가 찬양까지 나아갈 수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십니까? 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목요 집회 많이 드렸지만 뭔가 식은 것 같으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더욱 주님을 생각하는 일,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목마름 때문에 주님과 동행합니다. 이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능력으로 감히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이죠.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뜯어 말리고 옆에서 아니라고 외쳐도 나는 그래도 주님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그 갈망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근데 제가 그 내시를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사도행전 8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 내시가 길을 기쁘게 갑니다. 그런데 그 8장 내용을 보게 되면 기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기쁘지 않았습니다. 낙심했어요. 그리고 뭔가 침체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라고 표현이 되죠. 그런데 그가 빌립을 만났을 때 그럽니다.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내시는 뭔가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급함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내시가 그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해결이 돼요. 자신이 가졌던 그 질문,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그 질문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냇가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길을 갑니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39절에 나와요.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라고 나옵니다. 기쁨이 없었죠. 그러니까 기쁨이 찬 것입니다. 내시는 그 갈망이 주님께 다 빌립을 만나게 되었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향했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이 이방인조차도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어요. 목마름을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넘치게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시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기쁘게 가셨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다 기쁘셨습니까? 갈망이 있으셨죠? 그 갈망대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갈망이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찬양으로 터져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정말 목마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요 집회 때 감신대에서 오프라인으로 모일 때 안수기도를 할 때였어요. 안수기도를 하는데 정말 목이 마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한다고 이분이 낫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분이 그냥 치유가 되고 그냥 나아서 걸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너무나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물었죠. 늘 왜 안 되죠? 되면 안 되나요? 제가 손만 얹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면 나으면 안 됩니까? 오히려 그 질문을 갖고 늘 안수를 했을 때 그 목마름은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하시겠었어야 되는데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이명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명제가 예수의 능력으로 그러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 목사님들과의 모임 속에서 그 목마름이 해결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해결시켜 주더라고요. 그 후부터 치유를 위한 안수기도를 할 때 온전히 주님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제 마음이 향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 나오십니다. 뇌종양이 있습니다. 수술했는데 더 안 좋아졌습니다.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오히려 걷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그렇게 했습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저는 신학생인데 음란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선교사인데 선교가 두렵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 목요 집회에 나오시는 분들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근데 주님은 하시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쳤을 때 그분의 표정을 봤을 때 이미 해결이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낫지 않는다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저를 인상 찌푸리고 저를 쳐다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낙심하며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냥 기쁘게 길을 떠났습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 일이 그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믿기 시작한 거죠. 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구나. 오늘 들은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면 충분하게 그렇게 기도를 받고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동행, 끊임없이 주님한테 그 목마름을 질문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제가 그분들 봤을 때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죠. 예전에 낙심했거든요. 나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는 기뻐합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저분 다음 주에 또 목요 집회 나오겠구나. 그리고 또 함께 찬양하겠구나. 저 목마름을 주님이 결국 찬양으로 바꾸시겠구나. 문제, 고통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바꿔내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하며 걷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주님께 질문하십시오. 그 목마른 갈급함 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주님은 그것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번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보내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어머님이 생각이 났어요. 정말 찬양을 좋아하는 저의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이제 학력이 오래 학교를 다니지 못하셨어요. 도중에 중퇴를 하셨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하셨죠. 그런데 결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찬양을 하셨어요. 부엌에서나 교회에서나 집에 있을 때나 차 타고 가실 때나 늘 찬양이 입에서 끊이지 않으셨습니다. 가사는 잘 틀리셨어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얼마나 매일 놀렸나 몰라요. 근데 꿋꿋하게 찬양을 부르셨어요. 찬송가의 가사 많이 틀리셨지만 정말 꿋꿋하게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처음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찬양을 좋아하시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 찬양이 나왔던 곳은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늘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 있을 때 제 어릴 적 어머님은 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하루도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늘 눈물로 그렇게 또박또박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재야,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목회만 잘해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던 저희 어머님은 늘 그렇게 찬양이 넘치셨어요. 저는 오늘 시편 이 42편의 기자가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만 찬양하련다 이 고백을 했는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 찬양이 나와야 됐을까? 눈물의 기도가 있었구나.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었구나. 우리 교회 어렵지만, 나 또 마음이 어렵지만, 이 목회의 길 오늘도 쉽지 않지만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 내 모든 것 고백하련다. 오늘도 내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지만 나는 주님을 노래하련다가 저의 어머니의 모습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어머니의 모습이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찬양이 왜 안 될까? 왜 회복이 안 되었을까? 왜 침체가 나에게 찾아왔을까? 주님 앞에 내가 눈물로 나아가지 않았구나. 내게 간절함이 없었구나. 주님께 끝까지 매달려 질문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믿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물겹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
그 옆에 있는 이들이 나를 끝까지 방해할지라도, 내 상황, 내 건강 아직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눈물겹게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과 외침을 찬양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이 침체를 이겨내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만 찬양하는 것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찬양하길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마음껏 주님을 노래합시다. 마음껏 주님께 고백합시다. 눈물이 나도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우리와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군요. 하루도 놓치지 않고 나와 기뻐하길 원하시는군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